4장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거 보이지?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게 성전에 다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럼 이거 언제? 그러면 3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 오리이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 이거 다 무너져.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이거 언제 무너집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가 무너진다. 그럼 여러분 이거 큰일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예수님 언제 무너집니까? 물어보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괜찮아요. 데리고 뒤로 가시던지 하셔도 되니까. 혼자 있는. 지훈아, 예배 저기 힘들면은 누워서 드려. 이모 다 드리고. 싫어? 네가 자식아 형이 그런 되냐? 동생한테 하지 말라고 말려야지. 이놈아, 그 형님이 말이야. 자, 이런 것처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성전 언제 무너지? 이거 언제 무너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24장에 보면은 이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소문도 있고 막 이런 기근과 지진도 있고 막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오늘 본문도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세요. 그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합니다. 34절.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게 35절로 일단 한번 마무리하는데 34절 전에 있는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의 징조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4절에 있는 거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 있고 뭐하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 잡잖아요. 약 30년 정도 잡습니다. 한 세대를 이게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 이제 30년 후 해면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하고 세대가 좀 다른 세대죠.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세대 그러니까 30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이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대충 AD 한 30년이라고 치면 여러분 AD 70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약 40년 정도니까 약 한 세대 정도 그 세대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 여러분 죽기 전에 이루어진 거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년 안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너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말씀 별이 흔들리고 뭐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국가나 어떠한 도시들이 멸망할 때 이런 징조들로 선지자들이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인자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그 메시아는 구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인자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는 그림이 많이 강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절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금 파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오늘 본문 여러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6절로 해서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 맞아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멸망과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멸망을 예수님이 왜 같이 달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같이 달았을까?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됩니까? 왜 파괴될까? 자, 예언이 왜 파괴될까? 왜 무너졌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또 어떤 주일학교생이 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너져서 그랬더니 집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제가요 목사님 얘가 얼마나 착했는데 얘가 안 그랬을 것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랬대요.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고개 뒤통수 잡고 하니까 자문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교회위원회 소집해서 저희가 물어드려야죠. 그러면서 재정위원회 소집했대요. 나는 옛날에 조크가 있었습니다. 예언이가 안 무너뜨렸어. 그치? 왜 무너졌냐면 여러분 다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아로 왔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여러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야. 나 안 믿으면, 나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안 믿으면 심판당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적 교훈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세상의 멸망이. 그리고 뭐 요즘 지진도 많고 기근도 많고 언제나 많았어요. 재윤이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하루에 딱 3번씩 집이 막 흔들려요.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에서 재윤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돈을 내가 더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튼튼한 집으로 이사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수영이가 이제 살아가는데 수영이가 말하면 반대하고 수영이를 맨날 책 잡고 원수 같은 놈들이 막 주변에서 수영이를 괴롭혀요. 이게 집은 튼튼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요.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어서 빨리 돈 벌어서 이사 가야지. 내가 저기 마음 편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지금 이 세상이 온전치 않잖아요.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덥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는 하지만 쾌적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변에 이렇게 뒤통수 치고 사람이 사람한테 사기치지 강아지가 고양이가 사람한테 사기쳤다는 소리 들어보시고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는 뒤통수 치는 거 사람이에요. 친할수록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잘 안 쳐요. 아시죠? 이게 여러분 친구들끼리 나중에 가족들끼리 나중에 막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떼먹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아시죠? 이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이 여러분 간단한 증거들이긴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완전하지 않고요. 또한 주변에 사람들이 원수들이 섞여져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러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사기치는 사람도 없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고 완성된 나라를 그때 주신다는 거죠. 그 몸도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좀 팔팔해가지고 날아다니죠. 이게 예? 계속 교회에서도 막 그냥 장난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하면서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고사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팔팔하지 못하더니 어저께보다 손가락이 좀 덜 아프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다가 이런 삐끗했는데 걷더라고요. 그 인대가 좀 늘어났겠죠. 자기 딴에는 이게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수영을 갈 수 있을까? 혼자 어쩌는데 저는 운동하면서 많이 다쳐봤잖아요. 야 그럼 한 3일이면 다 좋아져. 그냥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뭐를 해. 뭐 저기 불편하면 얼음찜질이나 해. 제 나이 때는 여러분 여기 손가락 같은 거는 딱 벗겨가지고 저기 해야 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무슨 나요? 3일이면 나요. 근데 고사님들 3일이 뭐예요? 얘들 3일 날 거 잘못했다가 잘못 관리하면 3년 가요. 염증보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심판당에 멸망당했듯이 너희들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여러분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보면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여기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도둑이 오르는 날을 알면은 막았을 거야. 그렇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다시 봐야 돼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를 아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이때 내년쯤에 오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시간과 그때는 우리 몰라요. 그냥 맷돌질 하다가 봉구처럼 맷돌질 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하고 은비하고 밥을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담배가 언니 교회 가자 아이 너 나가 그랬다가 보니까 담배는 사라지고 은비만 밥만 먹고 있는 거 혼자 담배 어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 그렇게 된 밥 먹고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걸 알고요. 이들은 예수님 오실 걸 몰라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토리 손으로 악을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면 하면서 이제부터 네가 어떤 너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을 봐도 네 마음에 온유함과 사랑이 가득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놔두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나를 열받게 합니다. 막 툭툭 건드려요. 막 쓰러지려게 합니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할 때 이게 막 혈기 부리고 했더니 내가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했면 맨날 후회하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승질했어요. 했을 때 야 이 새끼 했다가 누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야 이 사람스러운 아이야. 참게 되는 거야. 주먹이 부들부들 떨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예수님 뜻이 아니지. 야 이 새가 날아간다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누르게 되는 누르는 이게 여러분 어려서는 잘 안 돼요. 아시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고 누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 사춘기 오기 전에는 그냥 말하고 뭐하고 해 막 들어요. 근데 사춘기 되면 이 자식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막 이게 뭐 인사이드 아웃인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뭐 그 영화를 봤는데 애는 갑자기 사춘기가 딱 되니까 아빠 엄마 막 이렇게 설명하던 애가 야 너 이번에 여행 잘 갔다 여기 캠프 잘 갔다 왔니? 그러니까 막 설명하려고 하다가 좋았어요. 2박 4일 같은 결국 좋았어요 한마디로. 그게 애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아빠 엄마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애들은 짜증나니까 이게 자체가 귀찮은 좋았어요. 저 자식 그 캠프는 내가 보내주고 돈도 내가 보내주고 기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근데 그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적응 못하는 부모들이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싸워도 안 되고 자식이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20대, 30대 이렇게 가면서 인정을 하면서 아유, 뭐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어른이 될수록 선으로 악을 이긴다? 내가 여러분 참을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넓어지면서 나는 피가 끓고 막 승질이 나고 나도 진짜 막 그냥 확 그냥 엎어버리고 했는데도 그냥 참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 밥 많이 먹어. 우리 딸들 밥 많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서 저렇게 장난치고 있다니까. 둘이서. 뭐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얘는 힘들어? 일어나서 폴짝폴짝 떠도 돼. 아유 좋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거를 알고요. 뭐를 안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 언제? 자 예수님 내일 오신다. 손 들어봐. 저런 애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일은 내년에 오신다. 내년쯤에 오신다. 저러면은 이단 되는 거예요. 맞죠. 아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목사님 아무 지구 날씨와 기후와 뭐 이런 거 생각해도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10년 내에 오신다. 저래도 이단 되는 거예요. 그와 때와 그 시간은 몰라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건 예수님 권한이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이라는 거예요.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낮에 속한 자들은 사랑하자는 거예요. 어저께 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고 얘네들이 뭐 지금 막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실내화 갖고 만지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거 만진 애를 치기도 하고 뭐 얘네들 막 이러지만 어저께 여러분 우리
언니들이 막 술래잡기 하고 막 놀아줬지. 재밌었다 하는 사람은 박수 한 번 시작. 재미없었다 하는 사람은 박수 두 번 시작. 그죠? 언니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보다는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다고. 안 힘들었어요. 오 이러는데 쟤네들 막 봤지? 언니는 이따가 더 괴롭혀? 더 막 놀아달라고 그래. 알았지? 너무 힘들다. 얘네들. 알아. 좋다고 하잖아. 재밌다 그랬잖아. 그치? 그걸 믿으란 말이야. 막 나이 좀 하고 하다 안 놀아주는데 막 힘이 없어 보면 다리에 막 매달려 있어? 저 언니들은 괜찮아. 안 풀어져. 봐봐. 튼튼하게 생겼어. 안 나오고. 자, 보세요. 이게 얘네들이 막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얘네들이 막 술래잡기 하고 뭐 하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얘네들도 너무 재밌어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예? 주호가 막 하는데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학교가 애들이 거치고 하니까 주호가 학교 못 가겠어 하고 학교를 안 가고 그럼 너 검정고시 보아라 해가지고 얘를 검정고시 보내서 대학교 가게 이렇게 공부를 시켰다. 근데 사람 배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학교라는 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또래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지나고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이 불합리하지 이런 것들 배우라고 있는 게 학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람부터 어른까지 함께 있으면서 서로 섬겨주고 참아주고 관계를 맺으라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못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못되기는 했지만 제보다 더 못된 애들이 있어. 교회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뭐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헌금 내고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는 사람. 맞아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 대화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땡 하고 집에 가서 관계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뭔가 말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짜증이 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게 교회예요. 수영이가 저기에서 혼자 저기서 막 혼자 뭐 이렇게 뭐 우수에 찬 표정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니들이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와서 데리고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으려니까 되게 좋아요. 아니 그냥 잘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머리끄댕이에 눈이 번쩍해. 머리끄댕이? 수영아 조심해라. 대머리일 수 있다. 쟤네들 봐라.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다리는 교회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 네 삶을 잘 조절해.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는 하면서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해서 이게 그리고 저 사람이 원망하지 않게 대접하여 줘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 지금 초딩이냐? 초딩이구나. 미안하다. 초등학생 중에 제일 늙은 놈이 왜 그러냐? 그치? 맞지? 6학년이 초등학생 중에 제일 늙은 거 아니야? 자, 야 중학생 중에 제일 늙은 놈 조심해. 네가 초딩이냐? 자 보세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지가 갖고 있는 재주대로 지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대로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다라는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로
대접할 때 여기 뭐라고 여기 원망 없이 하라고요. 원망. 이게 마지막 때 해야 될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울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야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 다 파괴해버렸지. 돌아라 돌 위에 남기자고. 그 역사적으로 4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너희들 반석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아파트로 양옥으로 뭐 기와집으로 무슨 집으로 지라는 소리 없었어요. 내 말 위에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 말 내 뜻 내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전에 너희들께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 다시 끌어와가지고 내 사역해? 했던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하는데 네가 갖고 있는 재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망 없게 대접해줘. 저 사람이 원망 가지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자세예요.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언니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놀아준대. 이따가 막 다리 잡고 막 놀아. 알았지? 그래도 안 놀아주면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놀아. 알았지?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막 하다가 이거 막 왜 무슨 일이야 물어보고 아유 저 자식이 뭐 이게 이렇게 그랬어. 그래서 내가 풀어줘.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1절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 왜 이렇게 착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있죠.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대. 야 내가 그래 너희들을 이렇게 놀아줘서 자식아 고맙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착해서 이런 거야 하고 싶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죠. 주님한테 그 모든 공을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그거라니까. 막 비교해서 내가 제대로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빠 그래도 쟤는 장난칠 때 고개 돌려서 막 손잡고 장난쳤고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고개는 앞에 보면서 손으로 장난쳤어요. 내가 쟤보다 낫죠. 네? 그런 애는 입을 찢어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낫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 봐라. 너 안 된다고 하고 너는 안 되는 거 네가 아는데 너가 나를 믿으니 이렇게 나와 닮아가자.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받고 봉사. 사랑해 주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뭐
우리 집에 어떤 딸 하나 있는데 쓰다듬어 주면 뒤통수 진짜 때려주고 좋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괜히 때려주고 싶은데 아유 쓰다듬어 주는 거야.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겁니다. 자나요. 자나요. 알았죠? 잘 놀아주시고 잘 봉사하시고 잘 참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안중 귀한 안중 복음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주의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